제7장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을 다루는 법.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진실로 구원받기를 갈망하면서도 나름대로의 문제들을 안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럴 때는 그 특별한 문제에 몰두하기 전에 먼저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제시해 주는 것이 좋다. 이런 식으로 하면 문제로 여겨지던 것들이 안개처럼 사라지게 된다. 때로는 진정으로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들조차 자신들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절박감이 결여되어 있음을 발견한다. 구세주의 필요성을 명확하게 느끼기 전에 특별한 문제들에 집착하는 것은 대개 시간 낭비일 경우가 많다. 1. 나는 너무도 큰 죄인입니다. 이런 문제는 아주 실제적이면서도 자주 부딪히는 문제지만 다행스럽게도 아주 쉽게 다룰 수 있다. 이들을 다루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적인 방법. 이런 문제에는 디모데전서 1장 15절보다 더 적합한 구절은 없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이 말씀은 신실하며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하도다. 죄인들 중에서 내가 우두머리라. 이 구절이 이런 사례에 딱 들어맞는다. 설명이 전혀 필요치 않다. 주일 아침 예배가 끝나고 똑똑하고 능력은 있지만 깊은 죄의 수렁에 빠진 어떤 남자와 이야기하게 되었다. 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냐는 질문에 그는 죄가 너무 커서 저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즉시로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폈다. 그는 이 구절을 다 읽자마자 제가 죄인들 중 우두머리입니다. 라고 답변했다. 이 구절은 분명한 약속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러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드립시다. 우리는 무릎을 꿇었고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죄들을 자백하고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간구했다. 그가 기도를 끝내자 나는 진실로 그리스도를 영접했는지 물었다. 그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음을 진실로 믿는지 묻자 그는 그렇다고 답변했다. 그는 자신에게 부여된 그리스도를 고백할 첫 번째 기회를 붙잡고 활동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파괴된 그의 가정은 다시 회복되었고 그는 매일 자신의 주님을 증거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다루는 데 사용할 만한 또 다른 구절로는 마태복음 9장 12, 13절이 있다.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사람들에게는 필요하니라. 너희는 가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느니라는 말씀의 의미를 배우라. 나는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들을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왔노라고 하시니라. 이 구절은 인간의 죄가 그리스도께 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더욱 그리스도께 나아가기에 적합한 인물로 만들어줌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의인들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셔서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오셨기 때문이다. 나는 로마서 5장 6에서 8절을 자주 인용한다.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죽으려는 사람은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무릅쓰는 사람이 간혹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미네이폴리스에서 저녁 예배가 끝날 즈음 기도하기 위해 손을 모았던 한 남자가 기도회가 시작되자마자 서둘러 나갔다. 나는 빨리 그 사람을 쫓아가서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물었다. 오늘 밤 기도하려고 손을 모으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서둘러 나가십니까? 저에게 말해봐야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내가 누군지 당신은 모릅니다. 당신이 누군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는 미네아폴리스에서 가장 극악한 강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나는 로마서 5장 6에서 8절을 펴고 그 구절을 다 읽어주었다. 당신이 미네아폴리스에서 가장 극악한 강도라면 죄인임에는 틀림없군요. 이 구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그의 마음속에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주셨고 그는 마음의 감동을 받아 나와 함께 상담실로 들어가서 자신의 삶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는 그날 감옥에서 출소했으며 지금까지 미네아폴리스에서 행해진 가장 대담한 강도 행각을 그날 밤 벌이려고 했다는 것이다. 2명의 동료가 범죄에 연루된 상황에서 그는 우리의 기도 모임이 열리고 있는 장소의 모퉁이를 지나고 있었다. 진행 상황을 살피기 위해 잠시 멈춰선 그는 동료들을 지키겠다는 맹세에도 불구하고 모임이 끝날 때까지 머물다가 우리와 함께 상담에 들어갔다. 며칠 전 수감 중에 그는 어머니 꿈을 꾸었고 거기에다 복음을 듣게 되었으며 개인적으로 몇 마디 그에게 해준 말로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졌다. 그가 자신의 이야기를 내게 한 후 우리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감격에 넘쳐서 그는 눈물 범벅이 되어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고 자신의 죄들이 용서되었다는 확신 가운데 기뻐하며 떠났다. 자신이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당신의 죄는 크고 생각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러나 모두 다 해결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좋다. 그 죄들이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제시해주고 그 죄들이 모두 해결되었음을 분명히 하기 위해 이사야 53장 6절을 사용하도록 한다. 2. 특별한 사례들. 자신들의 죄가 너무 커서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례들이 있다. 나는 잃어버린 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그런 식으로 말한다면 누가복음 19장 10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 구절이 상대방이 한 말에 아주 정확히 들어맞기 때문이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 또 구원하려는 것이라. 한 번은 술과 다른 죄들에 찌든 한 젊은이에게 구세주를 영접할 것을 권하고 있었다. 그는 절망적인 시선으로 나를 쳐다보며 토레이 씨, 다른 사람들에게나 가서 말하세요. 나에게 말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나는 잃어버린 자입니다. 라고 답변했다. 나는 당신이 잃어버린 자라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당신에게 하신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한 후 누가복음 19장 10절을 펴고 읽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 또 구원하려는 것이라. 본문 구절은 이 경우에 아주 잘 들어맞았고 별다른 설명도 필요 없었다. 살인자들. 너무 큰 죄인들이어서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살인자들이 특별 범주를 이루고 있다. 동료 인간의 피로 자신의 손을 더럽힌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런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생각에 깊이 사로잡혀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런 경우에는 이사야서 1장 18절이 유용하다. 어느 날 밤 자신에게는 소망이 없다고 확신하고 있던 한 남자와 상담하고 있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그는 동료 인간의 생명을 빼앗았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읽어드리지요. 라고 말하고 읽어주었다. 이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주가 말하노니 너희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처럼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동료 인간이 생명을 빼앗았다면 당신 죄는 주홍 같습니다. 아, 그 총이 붉게 물들었어요. 지금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 다음 나는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다시 들려주었다. 당신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처럼 희게 될 것입니다. 진홍처럼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자신에게 얼마나 정확하게 들어맞았는지 보고 절망으로 가득 찼던 그의 마음에는 소망이 생기게 되었다. 또 다른 유용한 구절로는 시편 51편 14절이 있다. 오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구해 주소서.
주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구절은 동료 인간의 피로 자신의 손을 더럽힌 한 인간의 기도라는 사실에 주목하게 한다. 그런 다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어떻게 응답해 주셨으며 피 흘린 죄에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말해준다. 다음으로 피 흘린 죄가 어떻게 용서되었는지 시편 기자가 직접 언급하고 있는 시편 32편 5절로 간다. 내가 내 죄를 주께 시인하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내 죄과들을 주께 자백하리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용서하셨나이다. 셀라. 3. 일반적인 답변. 당신은 그렇게 큰 죄인이 아닙니다. 라는 말로 상대방에게 거짓 위로를 주려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종종 이런 실수를 한다. 마음이 여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죄의 찔림을 주시는 것에 크게 동요한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그 사람이 그렇게 큰 죄인이 아니라는 말로 위로하려 한다. 그러나 그런 말은 거짓 위로이다.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죄인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다. 특별한 문제에 직면한 후에는 상대방에게 구원받는 방법을 제시하라. 그 방법은 5장에서 이미 설명한 바 있다. 이런 구령 방법은 이런 곤란한 사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뒤이어 나올 모든 어려운 사례들에 다 적용된다. 문제점들을 제거해 주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상대방이 그리스도를 알아서 구원받을 수 있는 지식에 이르도록 해주어야 한다. 2. 제 마음은 너무 완고합니다. 앞의 문제들에 봉착했을 때 제시할 수 있는 구절들 중 하나인 누가복음 19장 10절은 여기서도 유용하다. 이 구절을 인용하기 전에 당신 마음이 그토록 완악하고 사악하다면 당신은 잃어버린 자임에 틀림없습니다. 라고 말한다.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에게 해당되는 약속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고는 누가복음 19장 10절을 펴서 읽게 한 후 이렇게 말한다. 당신은 마음이 완악하고 사악해서 잃어버린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구절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구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까?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바로 당신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분이 당신을 구원하도록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또 다른 유용한 구절로는 요한복음 6장 37절의 후반부이다. 또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당신의 마음이 너무도 완악하고 사악해서 당신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기꺼이 받아들이신다면 그분께로 나아오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는 이 구절을 읽으라.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받아들이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 오는 자는 누구나 받아들이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완고하고 사악해도 주님께 나오는 자는 누구나 받아들이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분께 나아오시겠습니까? 에스겔 36장 26, 27절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 상대방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완고하고 사악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보도록 합시다. 그런 다음 이 구절을 읽게 한다. 내가 또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으리라. 내가 너희 육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 같은 마음을 주리라. 또 내가 나의 영을 내 안에 두어 너희로 나의 규례대로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의 명령을 준수하고 행하리라.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까? 새로운 마음입니다. 당신에게 있는 그토록 완고하고 사악한 마음 대신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주시면 기꺼이 받으시겠습니까?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하기에 유용한 구절로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너무도 완고하고 사악합니다. 당신은 완전히 새롭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완전히 새롭게 되어서 새로운 마음을 받고 새 사람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방법을 일러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 상대방에게 이 구절을 읽게 한다. 다 읽으면 이렇게 질문하라.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무엇이 됩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옛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모두 사라집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옛 것들이 모두 사라지기를 바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3.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문제이다. 이들은 자신의 죄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진정으로 그리스도께로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나오기 전에 좀 더 나은 인간이 되려고 뭔가 행하려고 한다. 이들에게 마태복음 9장 12, 13절을 읽게 함으로써 이들이 엄청난 오류에 빠져 있음을 제시해야 한다.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사람들에게는 필요하니라. 너희는 가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느니라는 말씀의 의미를 배우라. 나는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들을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왔노라고 하시니라. 이 구절을 읽고 난 후 핵심을 파악하지 못한 것 같으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 이 구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누구에게 비유하고 계십니까? 의사입니다. 의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건강한 사람입니까? 병든 사람입니까? 병든 사람입니다. 병든 사람은 건강해진 후 의사에게 가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병든 사람도 예수님께 나오기 전에 그 병이 나아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초대하고 계십니까? 선한 사람들입니까? 악한 사람들입니까?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즉시 예수님께 나오지 않고 기다리거나 변명을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8에서 24절이 이 경우에 정확하게 들어맞는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하나님과 죄인과의 관계를 상대방에게 제시해준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더러운 채로 그분께 나오기를 바라시며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면 진심으로 환영하시며 옷을 갈아입히고 반지를 끼우며 잔치를 벌이신다는 것을 죄인에게 일깨워 주라. 누가복음 18장 10에서 14절도 적용된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다. 두 사람이 하나님께 나옵니다. 한 사람은 자신이 죄인임을 근거로 나오고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의 의를 기반으로 하나님께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둘 중 누구를 받아들이셨겠습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근거로 나온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와 같이 당신을 받아들이실 것입니다. 4. 실패할까봐 두렵습니다. 1. 일반적인 처방. 먼저 상대방의 말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말인지 분별해야 한다. 이런 말 뒤에 다른 동기가 감추어져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건성으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다. 이런 문제를 처리하는 데는 유다서 24절이 좋다. 이제 능히 너희를 실족하지 않게 지키시고 자기의 영광의 임재 앞에 흠 없이 큰 기쁨으로 서게 하실 수 있는 그분. 너무도 분명해서 설명이 필요치 않다. 또 다른 유용한 구절로는 베드로전서 1장 5절이 있다. 너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내려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상대방이 이 구절을 다 읽으면 우리를 지키시는 능력이 누구의 능력인지 질문한다. 그런 다음 이렇게 묻는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 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일 선상에서 도움이 될 만한 다른 구절들로는 다음과 같다. 그런 연유로 내가 이러한 고난을 당해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믿은 분을 알고 내가 위탁한 것을 그날을 대비하여 그분께서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디모데후서 1장 12절.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임이라. 내가 너를 강건하게 하리라. 정녕 내가 너를 도우리라. 정녕 내가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높이리라. 이사야 41장 10절. 이는 나 주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 41장 13절. 그리스도께 속한 양들을 절대적으로 보호하심을 보여주는 구절로는 요한복음 10장 28, 29절이 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또 아무도 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할 것이니라.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더 위대하시니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 갈 수 없느니라. 많은 경우 사용하기에 좋은 구절로는 히브리서 7장 25절이 있다. 그러므로 그는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심이라. 이 특별한 사례들. 너무 강한 시련이 올까봐 두려워하는 사람들. 이들에게 사용하기 가장 좋은 구절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다. 사람에게 흔히 닥치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을 당하면 피할 길도 마련하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자신들의 약함에 너무 얽매여 있는 사람들. 그는 곤비한 자에게 힘을 주시며 무력한 자에게 힘을 더해 주시나니 젊은이들일지라도 곤비하고 피곤하며 청년들이라도 완전히 넘어지나 오직 주를 앙망하는 자는 자기의 힘을 새롭게 하리니 독수리처럼 날개로 치솟을 것이요 그들이 달려도 피곤치 않으며 걸어도 곤비치 아니하니라. 이사야 40장 29에서 31절. 어느 날 저녁 한 여인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픈 한 남자를 내게 데려와서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나는 문제가 뭡니까? 라고 그 남자에게 질문했다. 저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아, 거기에 꼭 들어맞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나는 이사야 40장 29절을 읽어주었다. 그리고는 이 구절은 힘이 없는 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꼭 당신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더해 주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라고 말했다. 성령님께서 즉시로 그의 마음속에 위로의 말씀을 넣어주셨고 그는 그때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신뢰하게 되었다. 5. 저희 악한 길들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1. 악한 길들을 버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다음 구절들을 사용하라. 이는 죄에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라. 로마서 6장 23절.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자신의 육신에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에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가증스런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요한계시록 21장 8절. 이 생각을 끝까지 관철시켜야 한다. 조금도 양보해서는 안 된다. 생각의 변화를 촉구해야 한다.
당신의 악한 길들을 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멸망하게 됩니다. 성경으로 이 사실을 강조하라. 상대방이 이 사실을 인지하고 깨닫게 되면 다음 개념으로 나아갈 수 있다. 2. 예수 그리스도의 힘 안에서 할 수 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빌립보서 4장 13절과 요한복음 8장 36절을 읽게 하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참으로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있음을 보여주라. 우리가 악한 길들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이며 그분과 연합함으로써 가능함을 보여준다.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음을 분명하게 제시해줘야 한다. 다음 구절이 그런 목적을 이루기에 적절하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이제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았고 그 안에 선 것이라. 만일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복음을 통하여 너희도 구원받은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고린도전서 15장 1에서 4절. 그 후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일러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도다. 마태복음 28장 18절. 그러므로 그는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심이라. 히브리서 7장 25절. 4.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법을 보여주라. 성경에서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방법을 로마서 6장 12에서 14절보다 더 분명하고 간단하게 보여주는 구절도 없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가운데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다만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들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 이 구절에서는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될 일과 해야 할 일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이 무엇입니까? 죄가 우리 죽을 몸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해야 하고 우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들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당신의 구주이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당신이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셨음을 믿으십니까?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들처럼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까? 바로 지금 여기서 당신의 지체들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까? 상대방이 이렇게 하도록 인도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든지 하나님께서 받으심을 보여주고 이제 죄를 이기기 위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으며 자신의 악한 길에서 해방되었음을 보여줘야 한다. 6. 전에 시도해봤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려다가 유혹에 실패한 사람들이 다시 시도하는 것을 주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 때는 아주 조심해서 지혜롭고 신중하게 다루어야 한다. 그런 사람에게 먼저 해줘야 할 말은 이렇다. 시도해서 실패하지 않는 법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 고린도 후서 9장 8절을 제시해주라.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나니 모든 것을 언제나 너희가 필요한 대로 가질 수 있게 하심으로 모든 선한 일에 넘치게 하시려는 것이라. 상대방이 이 구절을 다 읽으면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렇게 말해줄 수 있다. 이 구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것을 필요한 대로 가질 수 있게 하심으로 모든 선한 일에 넘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도해도 실패하지 않을 한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2. 실패의 원인을 찾으라. 실패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살펴봐야 할 7가지 사항이 있다. 죄를 용서받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일을 전적으로 신뢰하는가?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다가 자주 실패하는 원인이 바로 이것이다. 이 사람은 자신이 구원받은 근거를 분명하게 분별하지 못하며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여기서는 이사야 53장 6절이 유용하다. 우리는 모두 양같이 길을 잃어 각자 자기의 길로 돌이켰으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렸는가? 많은 사람들이 전적으로 내어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함으로써 쉽게 실패하는 경향이 있다. 여기서 사용하기에 적절한 구절은 사도행전 5장 32절이다. 우리는 이런 일에 대한 그의 증인들이요. 또 하나님께서 그분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리스도를 시인했는가? 이것이 바로 실패를 거듭하는 가장 큰 원인이다.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다가 실패했다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본 결과 그들 대다수는 바로 이 점에서 실패했음을 알게 되었다. 즉, 지속적이면서도 공개적으로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는 것이다. 이럴 때 사용하기에 적절한 구절은 마태복음 10장 32-33절과 로마서 10장 10절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마태복음 10장 32-33절.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는가? 성경을 소홀히 여기는데 실패의 주요 원인이 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말씀을 매일 습관처럼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실패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럴 때 사용하기 좋은 구절로는 베드로전서 2장 2절과 시편 119편 11절이 있다.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였으니 이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함이니이다. 능력과 승리를 얻기 위해 매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자신을 전혀 의뢰하지 않았는가? 이 질문을 강조하기 위해 다음 구절들을 사용하라. 그는 곤비한 자에게 힘을 주시며 무력한 자에게 힘을 더해 주시나니. 이사야 40장 29절.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니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매우 기쁘게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거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 이와 같이 너희 젊은이들아 장로에게 복종하라. 너희 모두가 서로 복종하고 겸손함으로 옷 입으라. 이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심이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 지속적으로 기도했는가? 이 경우에는 다음 구절들을 사용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그는 곤비한 자에게 힘을 주시며 무력한 자에게 힘을 더해 주시나니 젊은이들일지라도 곤비하고 피곤하며 청년들이라도 완전히 넘어지나 오직 주를 앙망하는 자는 자기의 힘을 새롭게 하리니 독수리처럼 날개로 치솟을 것이요 그들이 달려도 피곤치 않으며 걸어도 곤비치 아니하리라. 이사야 40장 29에서 31절.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라. 히브리서 4장 16절.
그리스도를 위해 일했는가? 여기서는 마태복음 25장 14에서 29절을 사용하라. 7. 그리스도인의 삶은 너무 힘듭니다. 1. 자신의 문제점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는 먼저 그리스도인의 삶이 힘들지 않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마태복음 11장 30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멍에는 쉽다고 말씀하신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 잠언 3장 17절은 지혜의 길들은 즐거움의 길들임을 말해주고 있다. 그 길들은 즐거움의 길들이요 그 모든 행로는 화평이니라.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이 풍성한 삶으로 묘사하고 있다. 너희가 그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며 지금도 그를 보지 못하나 믿고 있으며 또 말할 수 없이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하나니. 이 구절을 사용해서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나옵니다. 그 삶이 힘든 삶인지 살펴봅시다. 고 말할 수 있다. 상대방에게 이 구절을 읽게 하고 이렇게 질문한다. 이 구절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이 가득 찬 삶입니다. 그런 삶이 힘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2. 죄의 길이 힘들다는 것을 보여주라. 힘든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없이 사는 삶이다. 잠언 13장 15절 후반부와 이사야 57장 21절을 제시한다. 범죄자들의 길은 험난하니라. 악인에게는 화평이 없다고 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니라. 8. 포기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더라도 이것이 문제일 때가 종종 있다. 1. 먼저 아무리 많은 것을 포기해도 자신의 혼을 잃는 것보다 낫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마태복음 8장 36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2. 우리가 포기해야 하는 것들은 모두 우리에게 해로운 것들 뿐임을 상대방에게 인지시켜야 한다. 시편 84편 11절을 보면 이런 사실이 더욱 분명해진다. 주 하나님은 태양이시요 방패시니 주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리이다. 상대방이 이 구절을 다 읽으면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질문한다. 좋은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포기하게 하신 것들은 어떤 것들이겠습니까? 악한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포기하라고 요구하시는 것들은 모두 당신에게 해로운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계속 가지고 싶습니까? 이럴 경우 로마서 8장 32절이 매우 효과적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기꺼이 주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한 번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로 갈등이 컸던 한 여인과 긴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그 여인은 세상과 특정한 형태의 쾌락을 무척 사랑하고 있었는데 그리스도인이 되면 모두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마침내 나는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나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주실 만큼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위해 자신의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실 만큼 당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유익한 것들을 포기하라고 요구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실 겁니다.
당신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을 계속 지키고 싶습니까? 아니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여인은 그렇게 했다. 요한일서 2장 15에서 17절은 우리가 포기해야 할 것들은 다 사라져버릴 것들이라고 말씀한다.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3. 우리가 포기해야 하는 것들은 우리가 소유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보여주어야 한다. 여기에는 빌립보서 3장 7, 8절이 좋다. 그러나 나에게 유익하던 것은 무엇이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손실로 여겼느니라. 실로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며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들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요. 이 말은 바울이 한 말인데 바울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더 많은 것을 포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바울은 여기서 그가 포기한 것은 거리의 쓰레기와 같다고 말하는 사실에 관심을 집중시키라. 4.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포기해야 될 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은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고 있음을 인지시키라.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말해줄 수 있다. 성경에는 이런 실수를 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어리석은 행동과 그 결과를 보시겠습니까? 그런 다음 누가복음 12장 16에서 21절을 보여주고 상대방에게 그 구절들을 읽게 한다. 이 구절을 다 읽으면 거기에 나오는 사람의 발자취를 따르고 싶은지 질문한다. 9. 사업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혹은 사업에 타격을 입을 것 같습니다. 내 지위를 잃을 겁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문제는 많은 사람에게 진짜 문제가 된다. 그러므로 정직하게 다루어야 한다. 1. 이 말을 진짜 사실로 받아들인다 해도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리스도인과 관련된 사업 외에는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보여줘야 한다. 이런 변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는 일을 물어보고 그 일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이유를 질문한다. 때로 같은 사업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동일 업종에 종사함을 상대방에게 말해줄 수 있다. 2. 그러나 때로 상담자가 그 사업을 계속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을 때도 있다. 예를 들어 바텐더나 극장 매니저 같은 일에 종사할 수 있다. 그럴 때는 이렇게 말해야 한다. 당신 혼을 잃기보다는 직장을 잃는 편이 더 낫습니다. 이를 관철시키려면 마가복음 8장 36절이 적절하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상대방이 이 사실을 인지하고 깨달은 후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자신의 혼을 잃기보다는 세상의 모든 돈을 잃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 상대방이 이 사실을 인지하고 큰 희생을 치르더라도 자신의 일을 포기할 준비가 되면 마태복음 6장 33절을 사용한다. 오직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이 구절에 따르면 하나님과 그분의 왕국을 최우선으로 두면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 그리스도를 거부하느니 굶어 죽는 편이 더 낫겠지만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 중 그 누구도 굶어 죽도록 내팽겨지지 않는다. 또 다른 유용한 구절로는 마가복음 10장 29, 30절이 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현세에서는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토지를 100배로 받되 박해와 더불어 받겠으며 또 오는 세상에서는 영생을 얻으리라. 10. 친구들을 잃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은 사람들에게는 경건치 않은 친구들이 있게 마련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면 유일한 친구들일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을 잃게 된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실제적인 문제로 다가온다. 1. 먼저 그런 친구들 없이도 잘 지낼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왜냐하면 그런 친구들은 하나님의 원수들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알맞은 구절로는 야고보서 4장 4절이 있다.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상대방이 이 구절을 읽기 전에 친구들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만 불경건한 친구들이라면 없는 편이 더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관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도록 합시다. 라고 말해주라. 그런 다음 이 구절을 보여준다. 이 구절이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으면 잠언 13장 20절을 뒤이어 보여준다. 현명한 사람과 동행하는 자는 지혜롭게 될 것이나 어리석은 자들의 친구는 멸망하리라. 그런 다음 시편 1편 1, 2절을 제시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관계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즐거움이 주의 법에 있으니 그가 주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 불경건한 친구들을 떠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약속하신다는 사실에 주의를 돌리게 한다. 2. 이 첫 번째 사항을 분명하게 제시한 다음 이렇게 말한다. 불경건한 친구들을 잃을 수 있지만 더 좋은 친구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요한일서 1장 3절을 펴준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도 우리와 교제를 갖게 하려는 것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라. 이 구절을 다 읽으면 이렇게 말해줄 수 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불경건한 친구들을 잃은 상태에서 얻게 되는 새로운 친구 두 분은 누구입니까?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어느 쪽을 친구로 삼으시겠습니까? 세상의 불경건한 친구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이렇게 한 다음 마가복음 10장 29, 30절로 마무리를 해줄 수 있다. 11. 조롱이 두렵습니다. 1. 사람을 두려워함으로 당하게 될 끔찍한 위험을 제시해줘야 한다. 잠언 29장 25절을 사용한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덫에 걸리나 주를 신뢰하는 자는 누구나 안전하리라. 조롱당할 것을 두려워하여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써 덫에 걸리는 사람은 그 혼이 영원히 멸망당한다는 것을 설명해 줘야 한다. 다음으로는 마가복음 8장 38절을 사용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들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자기 아버지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라. 2. 그리스도를 위해 조롱당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특권이다. 여기에는 마태복음 5장 11, 12절이 적절하다. 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꾸며 갖은 악한 말로 너희를 거슬러 말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이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앞서 있었던 선지자들도 그들이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12. 그리스도인이 되면 박해를 받을 겁니다. 박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말은 절대로 하지 말라. 반대로 이렇게 말하라. 그렇습니다.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박해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제시한다. 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 그런 다음 그리스도를 위해 박해를 받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며 풍성한 상을 받게 된다고 말한다. 상대방에게 마태복음 5장 10에서 12절을 읽게 하고 박해가 두려워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저하기보다는 박해받는 특권을 크게 기뻐해야 한다고 주지시킨다. 그 다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결과를 보여준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을 편다. 우리가 참으면 우리도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그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로마서 8장 18절을 사용해서 고난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될 영광에 비교해 봤을 때 이 현세에서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를 보여준다. 이는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 고린도후서 4장 17절과 비교. 사도행전 5장 40, 41절을 사용해서 박해에 움츠러들기보다는 그것을 즐거워함으로써 초대 교회가 박해를 어떻게 여겼는지 보여준다. 그러자 그들이 가말리엘에게 설득되어 사도들을 불러서 때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도록 명령한 후에 놓아주니라. 사도들은 그분의 이름을 위해 모욕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짐을 기뻐하며 공회의 앞을 떠나니라. 이런 경우에 사용하기 좋은 구절로는 베드로전서 2장 20, 21절이다. 너희의 잘못들로 인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영광이 있겠느냐.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고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이 되느니라. 13. 감정이 생기지 않는데요. 아주 흔한 문제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나오기 원하면서도 적절한 감정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 경우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어떤 감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알아내야 한다. 1.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기쁨과 평강.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감정은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기쁨과 평강이다. 물론 이런 경우 상대방에게 기쁨과 평강은 그리스도께로 나온 결과로 생기는 부산물이며 그리스도께 나오기 전에 그런 결과가 생기지 않음을 알려줘야 한다. 이에 적합한 구절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이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이 구절로 볼 때 기쁨과 화평은 성령의 열매이며 성령을 영접하지 않고 그런 열매를 기대할 수 없다. 또한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성령을 받을 수도 없다. 에베소서 1장 13절을 보면 이런 사실이 더욱 분명해진다. 그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니라. 믿은 후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 우리는 믿은 이후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나오는 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의 풍성함으로 기뻐할 수 있다. 너희가 그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며 지금도 그를 보지 못하나 믿고 있으며 또 말할 수 없이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하나니 우리가 할 일은 감정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온 마음을 다해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일이다. 로마서 10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2. 죄를 애통해하는 마음. 많은 사람들이 죄를 비통해하는 마음이 생기기를 기다린다. 당신이 상담하고 있는 사람이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면 다음을 유의해 보라. 죄에 대한 찔림을 주는 구절로 이미 언급한 바 있는 구절들을 사용한다. 하나님께서는 죄로부터 돌이켜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이지 죄로 인한 슬픔을 요구하는 것이 아님을 제시한다. 여기에 적절한 구절은 다음과 같다. 악인은 자기의 길을, 불의한 사람은 자기 생각들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라. 그가 넘치게 용서하실 것임이라. 이사야 55장 7절.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2장 38절. 14. 그리스도를 찾았지만 찾을 수 없습니다. 1. 이런 문제를 들고 오는 사람에게는 당신이 그리스도를 언제 찾게 될지 알려드리지요. 라는 말도 종종 효과가 있다. 정신이 번쩍 들 정도로 다소 놀라운 말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말해야 한다. 좋습니다. 당신이 정확히 언제 그리스도를 찾게 될지 알려드리지요. 예레미야 29장 13절을 보면 당신이 언제 그리스도를 찾을지 정확한 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 다음 그 구절을 상대방에게 읽게 한다. 너희가 너희의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려 하면 너희는 나를 찾게 되고 나를 만나리라. 이 구절에서는 언제 그리스도를 발견한다고 말합니까? 너희의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려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당신은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찾지 않았다는 말이 되는군요. 이제 다른 일들은 제쳐두고 오늘 당신의 온 마음을 다해 그분을 찾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 구절은 많은 경우 수년 동안 그리스도를 찾던 사람이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하도록 하는데 사용되어 왔다. 2. 이런 문제를 들고 나오는 사람에는 종종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찾고 계시는군요. 그리스도께서도 당신을 찾고 계심을 알고 계십니까? 라는 말도 좋다. 그런 다음 누가복음 19장 10절 혹은 누가복음 15장 3에서 10절을 펴고 읽게 한다. 그리스도를 찾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도 당신을 찾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는군요. 서로를 찾는데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걸려야 하겠습니까? 바로 지금 여기서 그리스도께 나아와 그분을 믿지 않겠습니까? 3. 때로는 다음과 같은 말도 좋다. 당신이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찾는다면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 5장에서 서술한 방법으로 그 사람을 다루면 된다. 15.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일관성이 없어요. 이런 문제는 가장 일반적으로 마주치는 문제 중 하나이다. 여기에 가장 적합한 구절로는 로마서 14장 12절일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에 관해 설명하리라. 이런 문제를 들고 나오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인들이 짓는 죄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시군요.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 상대방이 이 구절을 읽게 하고 다 읽으면 이렇게 질문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누구에 관해 설명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저 자신에 관해서입니다. 그렇다면 모순으로 가득 찬 그리스도인들에 관해 당신이 하나님께 설명하는 것은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당신 자신에 관해 하나님께 설명하실 준비는 되었습니까? 아무런 설명 없이 이 구절을 읽어주기만 해도 다른 사람들의 일관성 없는 행위로 인해 착잡해하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상태를 돌아보고 바로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다. 또 다른 좋은 구절로는 로마서 2장 1에서 5절이 있다. 그 구절을 상대방에게 제시하고 주의 깊게 읽게 한다. 다 읽으면 이 구절이 자신에게 적용되지 않는지 자신도 행하는 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는지 질문한다. 그런 다음 자신도 행하는 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 질문한다. 더 나아가서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이 무엇을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지 질문한다. 4절을 근거로 그 사람이 진정으로 행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한다.
그런 다음 5절에서 그가 스스로 쌓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한다. 마태복음 7장 1에서 5절이 유용할 때가 많다. 16.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내심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이 종종 있다. 이유 없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이 종종 있다. 자기들에게 잘못했거나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1.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해야 한다. 용서하지 않으면 멸망하게 될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5절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그 뒤 마태복음 18장 21에서 35절을 사용한다. 2. 이렇게 말한다. 그 사람들이 당신에게 행했던 일들은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께 행한 잘못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을 사용한다. 너희는 서로 친절하고 다정다감하며 서로 용서하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마태복음 18장 23에서 35절을 사용할 수도 있다. 3. 다음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서는 빌립보서 4장 13절과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이 적절하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그러한 것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17.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게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1. 먼저 이렇게 답변해 줄 수 있다. 그렇다고 그리스도께 잘못을 할 수야 없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당신께 잘못 행하셨습니까? 예레미야 2장 5절을 사용한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죄악을 보았기에 그들이 내게서 멀리 떠나 허무한 것을 쫓아 행하여 허무하게 되었느냐.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악을 발견했는지 질문한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렇게 질문하고 계신다. 어느 날 밤 한 노신사에게 그리스도인인지 물었다. 그는 아니라고 대답했다. 그는 타락한 그리스도인이었다. 타락한 이유를 물었더니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에게 못되게 굴었다는 것이다. 나는 성경을 펴서 예레미야 2장 5절을 읽어주고 물었다. 하나님께 무슨 불이라도 발견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선대하지 않으셨습니까? 감정이 복받친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악하게 대하신 것이 아니라고 인정했다. 나는 곧장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지적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생생하게 제시하려면 이사야 53장 5절로 마무리 지으면 된다. 2. 다음으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당신에게 큰 피해를 줬다고 해서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영생을 얻지 못하고 영원히 구원받지 못함으로써 스스로에게 그토록 큰 해악을 끼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다음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써 스스로에게 어떤 해악을 끼치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과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에서 9절을 사용한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3장 36절. 고통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것이라. 주 예수께서 그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을 불길 가운데서 벌하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임재와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에서 9절. 18. 엄청난 죄를 저질러서 그것을 먼저 바로잡아야 합니다.
1. 먼저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다음 그 잘못을 바로잡는 문제는 그분께 맡기라고 말한다. 자신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먼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이며 다른 모든 문제들은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뒤로 미뤄야 한다. 여기에는 요한복음 3장 36절과 사도행전 10장 43절이 유용하다. 2. 그 문제를 바로잡지 못하면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임을 보여주고 빌립보서 4장 13절을 사용한다. 19. 죄를 지어서 은혜의 시대에서 떨어졌습니다. 이는 아주 심각한 문제이다. 이런 말은 종종 건강이 좋지 않거나 정신 상태가 불건전할 때 나온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분별력 있게 다루면 실패할 이유가 없다. 여기에 가장 좋은 구절로는 요한복음 6장 37절의 후반부인데 일반적으로 그 효과가 입증되었다. 또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때로는 이 구절을 계속 반복해서 읽을 필요가 있다. 가끔씩은 며칠씩 읽으며 묵상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분께 나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음을 상대방에게 주지시키고 바로 지금 나올 것을 촉구해야 한다. 로마서 10장 13절도 유용한 구절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나 라는 말을 묵상해보라. 역대기하 33장 1에서 13절에 기록된 므낫세의 경우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스스로 낮추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보여주는 아주 훌륭한 예이다. 누가복음 23장 39에서 43절도 하나님께서 죽음의 순간까지도 어떻게 죄인을 구원하시는지 보여주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20. 너무 늦었습니다. 이런 문제도 앞의 사례처럼 허다하다. 이 경우 앞에서 사용한 요한복음 6장 37절이 유용하다. 그러나 때로 신명기 4장 30, 31절이 더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다. 내가 환난에 처하고 이 모든 일들이 훗날들에 내게 임할 때 내가 만일 주 너희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그분의 음성에 복종하면 주 너희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니 주께서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주께서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내 조상의 언약을 잊지 않으시리라. 이 구절을 사용할 때는 훗날들에를 강조해야 한다. 또 다른 구절로는 베드로후서 3장 9절이 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라도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며 심판을 미루시는 이유는 사람들이 회개에 이르도록 하려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누가복음 23장 39에서 43절도 유용한 구절이다. 죽어가는 순간에 구원받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은 생명의 물을 누구나 값없이 마실 수 있다고 말씀하신다. 21.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상대방이 그 죄를 짓지 않았음을 보여줄 때 요한복음 6장 37절을 이용한다. 성령을 거슬러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도 요한복음 6장 37절을 사용하라.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자에 관해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물은 다음 바로 지금 그리스도께 나올 의사가 있는지 묻는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는데요 라고 대답하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짓고 내게 나오는 자는 내가 결단코 내어 쫓으리라가 아니라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심을 지적하고 지금 나오시겠습니까? 라고 다시 질문한다. 온갖 이유를 댈 때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며 라는 약속을 반복해서 확인하고 나오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되풀이한다. 상대방이 또 다른 문제를 들고 나오면 예수님께서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나오시겠습니까?
라고 말하면 된다.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인지시켜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약속의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활활 타오를 때까지 계속 반복하고 또 반복한다. 한 번은 절망의 늪에 빠진 한 사람이 내게 온 적이 있었다. 그 사람은 5번에 걸쳐서 자살을 시도했었다. 그는 죄 때문에 은혜의 시대에서 떨어져 나왔으며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고 유다 이스카리오처럼 자신에게 마귀가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매일같이 그와 상담을 하면서 나는 항상 요한복음 6장 37절을 이용했다. 그 사람이 제기하는 온갖 어려움과 변명에 대해 나는 그저 예수님께서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라고 대답하곤 했다. 그리고는 어느 날 마지막 결전의 날에 그와 상담을 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믿으십니까? 라고 내가 물었다. 그렇습니다. 저는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을 믿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짓지 않고 내게 오는 자마다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께 나아오시겠습니까? 그 사람은 저는 마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사로잡히지 않고 내게 오는 자를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아오시겠습니까? 정말로 마귀가 내게 들어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가 들어오지 않은 사람이 내게 오면 내가 결코 그를 내어쫓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께 나아오시겠습니까? 나오고 싶은 기분이 생기지 않습니다. 나오고 싶은 기분이 들어서 내게 오는 사람은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게 나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나오시겠습니까? 제가 적절한 방법으로 나올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적절한 방법으로 내게 나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나오시겠습니까? 제가 나오고 싶어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오고 싶어서 나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나오시겠습니까? 지금 나오셔서 자신이 아는 최선의 일을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사람은 망설이다가 무릎을 꿇었다. 내가 하는 기도를 따라하라고 말하고 이렇게 기도했다. 주 예수님, 주께서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을 알고 있으며 있는 그대로 주님께 나옵니다. 그 젊은이는 내가 하는 기도를 한마디씩 따라했다. 정말로 나오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느낌에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으며 자신이 무엇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저를 받아들이셨습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신 방으로 가십시오. 분명한 것은 마귀가 당신에게 무시무시한 싸움을 걸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렇지만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면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는 자기 방으로 갔다. 마귀가 와서 그를 공격하며 말씀이 아닌 자신의 마음이나 감정이나 의심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게 하려 했지만 그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는 주님의 약속을 직시했다. 그는 주님의 약속을 있는 그대로 믿었고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 일은 8, 9년 전에 있었던 일이다. 지금 그 사람은
미국에서 가장 유용한 사람들 중 한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제게 잔인하고 옳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1. 이런 사람들과 상담할 때는 로마서 9장 20절을 보여주는 것이 지름길이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 대꾸하느냐? 지음을 받은 것이 지은이에게 어찌하여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 구절이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에게 정확하게 해당한다. 하나님이 누구시며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깨달았는지 질문하고 당신은 하나님을 거슬러서 말하고 있으며 하나님께 죄가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바로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 대꾸하느냐? 성령님께서는 이 구절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 불평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로마서 11장 33절을 제시할 수 있다.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여 그분의 심판을 어찌 헤아리며 그분의 지나간 길을 어찌 찾아내리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잔인하고 정당치 못한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 때문이며 그분의 심판을 헤아릴 수 없고 그 사람이 그런 것들을 찾아낼 수 없기 때문임을 설명해 줘야 한다. 그런 다음 더 깊이 이사야 55장 8, 9절로 들어갈 수 있다. 주가 말하노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욥기 40장 2절도 이럴 때 사용하기에 아주 훌륭한 구절이다. 전능하신 분과 더불어 다투는 자가 그분을 가르치겠느냐. 하나님을 꾸짖는 자로 그것을 대답하게 하라. 불평하는 자가 이 구절을 읽으면 전능하신 분과 다투고 싶은지 묻는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이며 그런 비난을 한 것에 대해 답변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심을 보여줘야 한다. 하나님의 질문에 답변할 준비가 되었는지 그 사람에게 물어본다. 2. 자신의 삶에서 발생하는 몇 가지 고뇌와 비애 때문에 하나님은 잔인하다고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히브리서 12장 5에서 7절, 10에서 12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또 마치 자녀들에게 했던 것과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으니 곧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경시하지 말고 책망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매질하시느니라고 하신 것이라. 너희가 징계를 견뎌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아들들로 대우하실 것이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느냐. 히브리서 12장 5에서 7절. 그들은 정녕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한 대로 며칠 동안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시고 또 우리로 그분의 거룩하심의 참여자들이 되도록 하시느니라. 징계가 당시에는 즐겁지 않고 슬픈 것 같으나 후에 그로 인하여 훈련된 자들에게는 화평한 의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맥없이 처진 손과 쇠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히브리서 12장 10에서 12절. 이런 경우에는 온유하면서도 동시에 신실하게 상담을 해야 한다. 상대방이 당하고 있는 비애와 절망과 고통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심으로 다루셔서 거룩함과 더 고상한 기쁨에 이르도록 하기 위함이며 하나님께서 고의적으로 그 사람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이 아님을 설명해 줘야 한다. 그 다음으로 이사야 63장 9절을 제시해 줄 수 있다. 주께서 그들의 모든 고난 속에서 고난을 당하셨고 그의 면전에 있는 천사가 그들을 구원하셨도다. 주께서 그의 사랑과 그의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또 주께서는 옛적의 모든 날들에 그들을 안고 다니셨도다.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이 우리 안에 계시게 될 영광과 비교해 보면 미약한 것임을 고난에 처한 사람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로마서 8장 18절을 사용하면 좋다. 이는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 고린도후서 4장 17, 18절도 유용한 구절이다.
이는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가기 때문이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이는 보이는 것들은 잠깐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라. 3. 그런 경우 하나님을 대적해서 저지른 자신의 죄가 얼마나 깊은지 깨닫는다면 하나님께서 불공정하시다거나 잔인하시다고 생각지 못할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때로 효과가 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을 사용해서 6장에서 기술한 방법대로 그 사람의 죄가 얼마나 큰지 설명해 준다. 4. 하나님께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보여줌으로써 앞에서 제시한 모든 방법들을 사용해 보는 것도 현명한 처사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이사야 53장 5절이 이런 목적에 부합할 것이다. 23.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꼭 죽으셔야 했나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물론 농담조로 이런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진리와 자신의 의무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로 말하는 사람들이 자주 있다. 반면 진지하게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경우 가장 효과적인 구절로는 로마서 9장 20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 다음 6장에서 설명한 대로 상대방의 죄가 얼마나 큰지 뒤이어 보여주는 것이 좋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되어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는 그대로 자신을 본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구원 계획에서 어떤 문제점을 발견할 수는 없다. 오히려 자신을 위해 죄를 제거하신 분이 준비되었다는 점에 크게 기뻐할 것이다. 24. 성경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해가 안 가요. 1. 이런 경우 그 사람이 성경을 이해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제시해 줘야 한다. 그럴 때는 고린도전서 2장 14절이 좋다. 그러나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이요 또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만이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성경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해가 안 가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사용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와 일치합니다. 그런 다음 이 구절을 보여주고 이 구절은 당신이 성경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일들이 당신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질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 그는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라. 이 구절은 그 이유를 영적인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적으로 봤을 때 당신은 소경입니다. 죄에서 돌이키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신다면 영적 시각을 얻게 되어서 이해할 수 없었던 많은 것들을 대낮같이 밝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 9절을 사용할 수도 있다. 주가 말하노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당신이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의 생각은 나의 생각보다 더 높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12장 10절도 유용하다. 많은 사람들이 정결케 될 것이며 희게 되고 연단되리라. 그러나 악인들은 악하게 행하리라. 악한 자들 중 아무도 깨닫지 못할 것이나 현명한 자들은 깨달으리라. 상대방이 이 구절을 읽기 전에 이렇게 말해줄 수 있다. 당신이 성경을 이해할 수 없는 이유와 어떻게 하면 이해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제시해주고 있는 말씀을 성경에서 찾아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이 성경을 다 읽으면 성경을 누가 이해하지 못하는지 질문하라. 악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해합니까? 현명한 자들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에서 17절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절이다. 그의 모든 편지에서도 이런 것에 관하여 말하고 있으나 그 가운데는 깨닫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어 무식한 자들과 경고하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들처럼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런 것을 미리 알았으니 악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자신의 견고한 입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고린도전서 13장 11, 12절과 로마서 11장 33절을 사용해도 된다. 2. 두 번째 단계는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누가복음 7장 17절에서 이 문제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만일 누구든지 그분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 그 교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내가 내 자신에 관하여 말하는 것인지 알게 되리라. 그런 다음 시편 119편 18절과 야고보서 1장 5절을 사용하면 된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의 경이로운 것들을 보리이다.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주실 것이라. 25. 믿을 수가 없어요. 회의주의자에 관해서는 11장에서 더 자세하게 다룰 것이다. 여기서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데 방해 요소가 되는 장애물로 간단히 다루고자 한다. 1. 이런 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을 믿을 수 없는지 질문해 보는 것이 좋을 때도 있다. 한 남자가 무디에게 믿을 수 없어요 라고 말한 적이 있었다. 무디 선생은 누구를 믿을 수 없다는 말입니까? 라고 물었다. 믿을 수 없어요 라고 그는 대답했다. 누구를 믿을 수 없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말입니까? 그래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제 자신마저도 믿을 수 없는걸요. 무디 선생은 이렇게 말했다. 당신 자신을 믿는 것은 저도 원치 않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믿기를 바랄 뿐입니다. 때로는 구원과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몇 가지 교리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첫 장에 나오는 창조에 관한 이야기는 믿을 수가 없어요. 요나와 고래에 관한 이야기도 믿지 못하겠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물론 창세기 첫 장에 나오는 창조에 관한 성경적 설명을 인간은 믿어야 하며 요나에 관한 이야기도 당연히 믿어야 한다. 하지만 그런 문제들은 구원도 받지 않은 사람과 토론할 문제들이 아니다. 그런 류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믿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 좋다. 네, 예수 그리스도는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당신의 구주요, 당신의 죄를 대신 지신 분이며 당신의 주님으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런 사건이나 저런 사건이나 이런 교리나 저런 교리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말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설명한다. 이럴 때 사도행전 16장 31절과 요한복음 3장 16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그들이 말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상대방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구원받고 나서 그리스도인의 지식 가운데서 어느 정도 성장하면 두 번째 질문을 다룰 위치에 서게 된다. 수많은 사역자들이 선한 의도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과 두 번째 질문을 토론하는 큰 실수를 범하고 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그런 문제들을 이해할 수 있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요, 주님으로 영접해야 할 중요한 처지에 있다. 2. 많은 경우 아마도 거의 대부분 믿을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런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은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배후에 죄를 버리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에게는 당신이 믿지 않겠다고 하는 진짜 이유는 버리고 싶지 않은 죄와 관련된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좋다. 회의주의자라는 어떤 사람과 상담한 적이 있다. 회의주의자냐고 물었더니 그렇다고 대답했다. 왜 회의주의자가 되었느냐고 물었더니 카인이 아내를 어디서 얻었는지 알 수가 없어서 회의주의자가 되었다고 말했다. 그것이 당신의 진짜 문제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가 해결되고 카인이 어디서 아내를 얻었는지
보여드리면 그리스도인이 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약속은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데 방해가 되는 요소가 그 문제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문제만 해결되면 정직하게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은 웃으면서 자신이 코너에 몰린 것을 알게 되었다. 질문 하나 합시다. 사실은 죄와 상관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남자는 그렇다고 시인했다. 그는 자신의 죄를 말하고 그 죄를 포기하겠다고 말하고 바로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죄 문제가 진짜 걸림돌이라는 확신이 들면 요한복음 5장 44절을 사용해 보는 것이 좋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받으면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상대방이 이 구절을 읽기 전에 당신이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라고 말한 다음 그 사람에게 이 구절을 읽게 한다. 그런 다음 이 구절에 따르면 당신이 믿을 수 없는 이유는 사람들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말해준다. 예의 바르면서도 상대방의 핵심을 비껴가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사야 55장 7절도 이럴 때 사용하기 좋은 구절이다. 악인은 자기의 길을, 불의한 사람은 자기 생각들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넘치게 용서하실 것임이라. 사람이 자신의 길뿐 아니라 자신의 생각도 버려야 함을 이 구절은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주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넘치게 용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3. 이런 문제를 다룰 때 마지막으로 어떻게 믿어야 할지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미 언급한 내용들을 다 다룬 후 어떻게 믿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한 후 요한복음 7장 17절을 보여주면 된다. 만일 누구든지 그분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 그 교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내가 내 자신에 관하여 말하는 것인지 알게 되리라.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행하고자 하는지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복종시킬 의사가 있는지 질문한 다음 야고보서 1장 5에서 7절을 제시한다.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주실 것이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으니 그 사람은 주께로부터 어떤 것이든 받으리라 생각하지 말라. 그 다음으로 요한복음 20장 31절을 제시한다. 다만 이것들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가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요 또 믿음으로써 그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런 다음 요한복음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공부해 볼 것을 권한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11장에서 더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